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곳에 오르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별된 삶, 땅의 꽃으로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분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전도대원이라는 이름이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환난과 고비를 통과시키시면서 성숙된 자로 할렐루야, 우리 집에 귀한 제목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에 얻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그분 앞에 가까이 가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도 있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언제 병을 고치나
이와 같은 선을 넘어선 판단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아닌데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보는 잣대로 우리 하나님은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선택한 당신의 종들을 불러 모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를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자로 저 사람이 이번 주에는 왔는데 다음 주에는 올라나 하는 간당간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이 할렐루야의 실체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이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로 온 것임을 무엇을 하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든지 생수터에 가서 생수를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내 아버지께서 마가복음 9장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더라. 사랑하는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온전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서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해서 손들고 찾아온 이 아름답고 복된 성소에 온 자가 실족되어 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안수실로 때로는 식당으로 안내하고 때로는 아픈 안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셔서 나선 거예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오늘 믿음 없는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능력. 아멘. 다 같이 능력. 이곳에 능력이 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섰어요. 능력이에요. 내 아이가 나섰어요. 아멘이지요. 내가 고쳐졌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에게 그냥 믿어. 여기까지 와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가서 식사하러 가지요. 아이고 병 고치는 것도 너무 감사하는데 어떻게 밥까지 먹어요? 그런 자들의 손을 잡고 가서 이것도 챙겨 이거 저것도 챙겨 먹이고 그리고 또 손잡고 와서 저기 또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전도대원들이 행하셔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만 그들과 동행하는 사랑이 있기를 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기관장을, 그전에는 사명자를 다 똑같이 사역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한 자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 속에 자식이 아파, 남편이 어려워, 사업이 무너졌어 할 때에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와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딜지라도 전혀 이루어질지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5장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녕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혼자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어느 곳에 화재가 나서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것을 구하러 들어갔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한테만 불이 붙고 구하려고 한다는 불이 피합니까? 아니죠. 우는 사자처럼 그 하마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덮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이끌어낼 때에 그 악한 것이 그 속에 있다가 옆에 전도하러 간 자에게까지 덮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할렐루야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안수 받으러 오시고 은혜 받으러 오시고, 그런데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반드시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실 때 시간도 없어요. 열풍 받고 배꼽 받고 장한수 받고 와서 만병통치 받고 밥 2번 먹고 예배 2번 드리고, 왜 예배를 2번만 드려요? 목요일 날은요 4번 5번 드려야지요. 그런데 2번밖에 안 드려. 2시에 예배하고 밤 10시에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하냐 그랬더니 밥 먹고 장한수 받고 열풍 받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최소한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안수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안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손이 어루만져 치유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나니 전도하다가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마음, 전도대원의 마음에는 언제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으십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두움에 덮인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면 병이 고쳐져요. 입술로만이 아니, 그가 병들어서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없이 저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저 육신이 얼마나 공고하며 가엾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에 바울은 전도하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주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도 아까워서 투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건집니까? 오리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고 10리를 가자 그러면 20리를 같이 가주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드시 곧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아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입술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께서 원금도 이자도 아무것도 본전도 안 들어가거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값없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면서 당신의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는 안전매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능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 자빠질 때, 궁핍함에 처할 때, 심지어 깊은 빌립보 옥중에 갇혀서 해도 달도 다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에,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만이 있을지어다. 너의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 버려라. 맡기라고 안 했어요. 아예 맡겨서 잊어버리고 버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고 항상 기억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베푼 사랑을.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심한 매를 맞았고, 그리고 죽을서 나갈지 살아나갈지 모르는 아주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할 때 그러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탈옥하지 않는다. 그가 꿇어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첫째 원망하지 않는 자, 그리고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곳에 빌립보의 성전이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덴에 가서 가장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서만이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철학과 학식이 풍부한 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논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학에 그러한 생도이기도 했습니다. 학문도 있고 시민권을 가진 자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주권이 강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십자가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돌로 치고 대창으로 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비웃음이 그를 눌렀어도 그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거룩한 분 예수만을 바라보았을 때 데살로니에 교회가 생겼고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며 고린도에 여러 가지 당파와 분쟁이 있어서도 그 속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지만 가장 신사적으로 싸우지 않고 저 사람 대단히 유식하다 이렇게 논하였던 에덴에서만은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경륜과 섭리가 계셔서 저는 이 위대한 성전이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면 덥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장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무슨 벽돌을 더 많이 했습니까? 2중 3중으로 봉을 했습니까? 난방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여름철 여름 축제에 방마다 에어컨 장치를 다 해놓아도 더워서 방에서는 더워서 그런데 성전에 나오면 덥지 않았습니다. 깊은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목요일 어느 날 한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무섭게 추운 날씨에 외투를 벗고 더군다나 많은 환자가 춥지 않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이유가 종의 손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야 각종 병이 고쳐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천사 천군이 이 위대한 성전에 진을 쳐서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지키는
지켜주신 그 사랑을 너희는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너와 내가 함께 택함을 받았노라. 그렇다 세상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있을다 할지라도 세월 따라 다 넘어지고 자빠지며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시대의 변천 속에서도 영원한 여당은 예수당이요, 영원한 승리자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선한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히 귀한 직분을 받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철없이 손을만 내밀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장성하는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사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왜 불렀느냐? 그분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큰 파도 속에 깊은 수렁 속에 그러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긴 세월 속에 동행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나의 형편, 처지, 순간의 자존심 이런 걸로 너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불행한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9절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귀가 닳도록 들었지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개념이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지? 그런데 오늘 전도대원에게 너희들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않았음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기독굴에 가서 자백하며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하실랍니까? 물론 열심히 전도한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받은 은혜를 다 충족할 만큼 충성한 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날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부르셔서 지난달보다 이달 뭔가 달라지기를 주님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전도지 10장을 전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내 이웃에게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최소한 우리 전도대원들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영상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아리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곧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오늘 새겨서 뜻없이 왔다 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한 달 동안에 전도지 10장을 전했느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구체적으로 친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않는 내 친족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내면서 아픈 자에게는 아픈 간증이 있는 것을, 마음에 상처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또 치매가 있어서 고생하는 가정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치매를 고쳐주신다 해서 이제 정말 저것을 준비해서 들고 가서 친히 저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름을 주시면 이름값을 한다고 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쳐 보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훈계하였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헛되이 받지 말라. 다음 달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저요 전단지 돌렸어요, 선크림도 안 쓰도, 그리고 장한수로 어려움 있는 가정에 늦은 밤에 회사를 마치고요 갔어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시간을 쪼개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빠서 못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리에 다 눕히셔야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바빴다면 그 축복이지. 나를 바쁘게 해줬어. 집에 가는 길목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어렵고 힘든 집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 은밀한 곳에서 일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며 그의 생명을 더욱 강건함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분,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신 나의 주,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함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은 은혜입니다. 찔리고 돌아선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행하는 자입니다.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에게 신세를 져도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늘 생명의 빛을 진 모든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가 이 시간 종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손바닥에 쥐어주듯 말씀 주시는 것을 그저 넘기지 말라.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심히 공부한 일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건져 주셨음을 본바 들은바 만진바 결코 거룩한 분을 잊어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사랑하는 종들의 얼굴을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당신의 인자함으로 구속하여 주사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